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원문으로 한번 볼게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이러죠. 이 보혜사 단어를 보려면 여러 단계를 봐야 돼요. 그래서 단어를 한번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875는 3870에서 왔죠. 초청하다, 기원하다. 3870으로 한번 가고 있습니다.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이 단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근데 이 단어는 3844번 파라와 2564번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같이 합성화해 돼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 단어의 원류를 찾아가려면 전치사는 그냥 놔두면 돼요. 어디 옆에, 곁에, 가에 이런 뜻이고 본 단어의 내용을 찾아가면 돼요. 칼레오 몇 번이죠? 2564. 부르다는 뜻이죠. 근데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뭐 이 본문 들어가서 칼레오를 찾으면 계시록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노라 이렇게 부르는 내용도 있지만 이 단어가 2753 켈리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어떻게 부르냐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게 파라칼레오까지 가는 겁니다. 부르다, 이름을 부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할 때 칼레오 쓴다고요. 그리고 이 칼레오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뭐 주여 이러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을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럽니다. 굉장히 많이 쓰였죠.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마태복음 14장 9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말하는데 명했다는 거죠. 명령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러내는 것도 명령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명령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부르냐 이런 부분에서 보면 2752 가면 켈류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명령하는데 어떤 식으로 명령하냐 이거죠. 그 내용을 좀 설명시켜 주려고 그런 거죠. 살전 4장 16절이죠. 우리가 많이 봤죠. 자, 여기서 켈류마라는 단어가 있죠. 2752. 이게 켈류어 명령하다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켈류마와 칼레오가 있다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데 부르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른다고요. 하나님 나팔로 뭐야? 하늘로 쫓아 강림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그러니까 주가 있고 천사장이 있고 하나님의 나팔이 있다는 거죠. 근데 명령하는데 누가 명령하는 거냐 이거죠. 칼레오 이거는 포도나무인 아버지, 그리고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가지인 우리가 예수 이름을 복음을 전할 때 가지가 부르다 할 때는 가지 입장에서 많이 썼어요. 성경은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내 안에서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날에는 너희 아버지 성령이 너희에게 말할 것을 이야기하신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거기에서 볼 때 천사장의 소리는 칼레오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호령 한번 볼게요. 주께서 호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명령했다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죠. 주, 천사장, 하나님 셋이 합쳐져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 보여야지 이 살전 4장 16절이 이해가 되는 거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의미가 보여지지 않으면 이 문장이 어려운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영접한 우리를
가지라고 그리고 참 포도나무 안에 가지가 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입장으로 얘기할 때, 포도원 입장으로 얘기할 때는 농부를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가지 입장으로 얘기할 때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요, 내 안에 주께서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서 하나 부분을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천사장은 가지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죠. 살핑크스, 하나님 나팔이죠. 그래서 주의 호령, 그리고 천사장의 포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소리에, 나팔 같은 음성, 포네 소리라는 뜻이고, 호령도 소리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뭐 주께서 얘기하고 천사장이 얘기하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이렇게 보면 어려워지는 거죠. 하늘이라는 하나의 의미로 봐야 되죠. 하늘로부터 아포됐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뭐가 나오겠어요?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온다. 그러니까 하늘의 의미가 살아나지 못하면 앞에 호령과 소리와 나팔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갈게요. 하늘, 지금 셋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 이렇다.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앉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혔다는 거예요. 누구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 오른편에 앉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랑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고 그랬죠. 오른편에 앉혀 있으니까 이 하늘의 의미는 아버지라는 의미라고. 다시 에베소서 2장 6절로 갈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품에 앉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을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은 본사람 18절이죠. 아버지 품성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아버지 품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다. 이 독생이라는 게 혼자 뜻이 아니에요. 같이 있는 뜻을 성경에서는 독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노게네스, 이렇게 해갖고 에베소서 1장 20절 다시 갈게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20절과 요한복음 1장 18절의 의미가 살아나지 않으면, 하늘 자기 오른편에 앉혔는데 이 하늘의 의미가 안 살아나는 거죠. 다시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하고 앉혀진 우리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하늘의 의미가 생각나지 않다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 이 의미는 아버지께로 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얘기를 할 때 우리를 하늘에 앉혔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의미만 잘 깨달아지면 살전 4장 16절, 이 의미가 살아난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뭐가 나오냐고요? 빛이 나온다고요. 빛이 나와야지 파루시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상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좀 더 확장시켜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어떤 상태가 나왔냐 이거죠. 그 하늘에는 주의 호령이 있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팔이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지금 소리내서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팔로서 나오는 거고 이 문장처럼 주께서 호령으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어디 있어요? 다 산자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난 사람들 얘기를 한다. 그 떠난 사람들 얘기는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절대 다윗 살아나지 않아요. 선지자들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럼 나의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의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럴 때 로마서 6장에서 해드렸죠.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들 이른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이게 역순으로 가야 돼요. 하늘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아포했다. 이 아포라는 전치사가 나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포로부터 나간 후에, 나가기 전 이렇게 나누는다고요. 아포할 수 있는 사람, 아포할 수 없는 사람. 아포할 수 없는 사람은 프로라는 단어를 써요. 뭐뭐 전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늘로부터 한번 볼게요. 하늘로서 한번 3절 한번 볼게요. 뭐로 나오나? 아포죠? 하늘로부터 아포도 쓰고 에크도 씁니다. 빛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빛이라는 단어를 찾아가면 포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하늘로부터 뭐가 나오냐고요. 그래도 이거는 좀 현실적이에요. 빛이 나온다. 구름 가운데 있다가 해가 나오면 빛이 비치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가 나냐고요. 이제 소리 나는 얘기가 나오죠.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다. 똑같죠 폰에? 천사장이 소리 내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하늘로부터인데 소리가 나요. 한글로 바꿔주세요. 이게 살전에 비춰서 소리가 났다는 것은 천사장인 가지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5절에서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누가? 켈류마 호령을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자, 1절로 다시 가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누구? 주의 제자들 물론 남녀를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누구한테 간 거예요? 주의 제자들한테 간 거예요. 주의 제자는 아까 살전에서 얘기한 천사장과 같아요. 그래서 천사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얘기를 했겠죠. 만났으니까. 다메섹에 가까이 가서 누굴 만났겠어요? 주의 제자를 만났겠죠.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느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빛이 뭐냐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너희의 빛이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비친 사건이 사도행전 9장 사건이라는 거죠. 9장의 사건을 했는데 많이 그 같이 사울하고 같이 간 사람 중에 사울 하나만 들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다 듣지 않아요. 뭐 하루에 3,000명도 있겠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사울 한 명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호령이라는 거예요. 다시 사일전 4장 16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 보이셔야 돼요. 주의 호령, 천사제쟁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이 하늘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게 주께서 얘기한 걸 수도 있고 천사장 입장에서 얘기한 걸 수도 있고 하나님 나팔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인 거는 하나님의 나팔이겠죠.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이 의미가 깨달아지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의미가 깨달아지는데 첫걸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 부분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요.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출발점이 돼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중간에 설명했던. 그리고 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아까 독생자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야지. 고린도 후서 13장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게 주의 호령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일전 4장 16절의 의미가 깨달아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내용들이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증거를 하는 것들이 보여져야지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아버지가 얘기하는 걸 얘기하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독생하신 하나님인 아들인 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가 말을 한다. 그래서 사일전 4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우리 속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고린도 후서 12장 19절. 이때까지 우리가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이게 하나님 면전에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계가 뭐 앞서간다 이러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말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구누구 앞에서 증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말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함께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시는데요? 나와 하나님 아버지 있는 거로. 이거 잘못 보면요.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로 보인다고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네 가지의 내용들이 잘 이해가 돼야 사일전 4장 16절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될 수 있죠.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마태복음 10장 20절, 고린도후서 13장 3절, 요한복음 14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9절로 제가 쭉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느 성령이 말하게 하냐 이거죠. 이 부분을 보면 뭐 신비한 사건으로 보는데 푸뉴마 하교예요. 거룩한 성령이나 성령이나 그 밑에는 그냥 성령이라고 쓰잖아요. 푸뉴마만 쓰잖아요. 위에는 성령이라고 쓰고 거룩한 성령. 성령은 거룩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은 거룩하다고요. 푸뉴마 쓸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런다고요. 그냥 영만 써도 그냥 거룩한 영이에요. 근데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기오스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거룩한 성령하고 그냥 토푸뉴마하고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 성령이 뭐예요? 거룩한 성령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지 누가 거룩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런다고요. 원문으로 한번 볼게요. 하나님 영이시니. 하기오스 안 쓰셨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다고. 하나님 거룩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푸뉴마 하기오스를 써야 되는데 그냥 푸뉴마만 쓰잖아요. 이 내용이 좀 알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거룩한. 푸뉴마 하기오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 거룩하죠? 근데 그냥 푸뉴마 이렇게 쓰잖아요.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갔다고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느 사람 얘기하면 위인 얘기하면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만 대도 그냥 머릿속에 그 사람 거룩한 거예요. 토푸뉴마 쓰든 푸뉴마 쓰든 그 문장에서 이 푸뉴마가 하나님을 지칭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면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거룩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우리의 영이 거룩하다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다고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한번 볼게요. 여기도 그냥 푸뉴마만 썼잖아요. 하나님 거룩하다면요. 예수 그리스도 주는 누구랑 같이 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거든. 거룩하신 아버지 품속에 홀로 독생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에. 토푸뉴마만 쓰잖아요. 여기서 그 영만 쓰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야죠. 그냥 푸뉴마 쓰면 아버지의 영만 얘기를 해야 되고 토푸뉴마 쓰면 예수. 그렇게 하면 안 맞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내용이 잘 알아져야 하기오스 이 단어의 의미가 알아집니다. 단어 쫓아가서 알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예수의 영, 무슨 영 이거만 그냥 영이에요. 영. 어느 품속에 있는 영이냐 이거죠. 예수 중점적으로 그거 알면 무슨 성령 이거. 그게 몰라지니까 글자가 표현하는 대로 쫓아가 버린다고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하나님도 영이고 주도 영이에요. 근데 거룩하다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거예요. 콜라보 했다는 거예요. 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을 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푸뉴마만 쓰잖아. 그럼 내가 하나님이냐고. 진리의 영이라며. 우리가 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16절 진리의 영이라면요. 다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토푸뉴마죠? 주는 영이시니 그럴 때 토푸뉴마 썼죠?
알레테이아 이른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라. 진리로 할 때 하게하죠. 거룩한 성령 할 때 같은 의미가 있는 하교스하고 연결되는 단어예요. 하게하조가.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라는 거죠. 당신의 진리로,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라고 썼어요? 아버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진리를 뭐라고 그래? 뒷구절에서 말씀은 진리다 이런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런다고. 하나님하고 함께 계신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또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말씀은 진리고 진리의 영 하고가 있네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 뜻하고 같아요. 18절하고. 영원히 계신다고 그런 거죠. 말씀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야. 임마누엘에 있다는 거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 이것만 보면 안 된다 이거죠. 뭐까지 봐야 될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뭐까지 보이냐? 그렇죠. 나도 함께 있었다 이게 보여져. 그래야 태초가 무엇으로 보이는지 보여진다는 거죠. 그가 태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런다. 하나님 하늘에 있다면요. 우리를 하늘에 앉혔죠. 그래서 우리를 하늘을 주어로 하고 내가 하늘에 앉혀서 내가 하늘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 안에 누가 있어요? 하늘인 내 안에 아버지와 그가 있었다. 로고스인 말씀이 계셨다. 이것을 현 시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누구의 진리의 영이 누구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런다. 지금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보혜사가 함께 오냐고. 요한복음 15장. 이 보혜사 의미가 깨달아지려면 요한복음 15장의 의미가 잘 깨달아져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욱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농부를 떠나서는 이렇게 의미로 봐줘야죠. 자, 15장에서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농부인 아버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가지인 나까지 이렇게 이번 주에도 설명을 했지만 농부, 포도나무, 가지 이렇게 세심한 얘기를 했다고요. 이렇게 가지인 상태에서 농부가 일을 하면 너희 속에 계신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면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이 열매가 맺혀졌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얻었다는 의미거든요. 누가? 열매가 아니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영접을 했어요. 열매가 많이 맺힌다 이것은 뭐냐면 어디 중점에서 얘기를 했냐면 가지 중점에서 얘기를 했어요. 포도나무 입장에서 보면 이 열매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가지가 되는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도
가지. 가지인 내게 내 안에 농부인 아버지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지인 내가 천사장의 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여기다 한 거야. 그랬더니 여기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열매로 이렇게 달린 거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포도 안에 무엇이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죠. 누가 또 들어가 계셔요? 이 포도 열매 안에. 아버지도 들어가 계시죠. 열매에 가지가 달렸다 이게 아니라 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예수가 왔다 이런다.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이런다고. 근데 제자들은 영접했거든. 영원히 있거든. 그럼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이거 한 것은 뭐냐고. 제가 먼저 영접을 했어.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했어요. 성경의 내용이야. 복음을 전했네. 그래서 예수 영접했네. 저랑 영원히 있어요. 죽는 시기가 다르겠죠. 근데 누구 중점으로 하면 영원히 함께 있어요. 그렇죠. 예수 중점으로 하면. 아버지 중점으로 하면 가지나 포도나 영원히 함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성경이 맞지가 않아. 영접을 했는데 다시 온다 이런 부분들이 맞지가 않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다시 갈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런다고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처소가 나거든. 우리의 처소는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고 처소가 있는데 왜 또 처소로 구하냐고. 우리가 한번 구원받고 아버지 품속에 있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이잖아. 그럼 왜 또 처소를 구해야 되냐고.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잘 나타나진 거예요. 처소가 되고 영원한 사람이 됐으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거지. 성경에 논조로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러니까 구한다는 의미를 모르는 거야. 아버지가 얘기를 해야지 열매가 맺혀지지.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아버지가 나팔을 불어줘야지. 왜? 아버지가 불어줘야지 구원의 선물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코스모스죠. 3장 16절로 갈게요. 똑같이 세상이죠. 영접하는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시다. 16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냥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을 18절에서 얘기한 세상은 써있지 않고 예수가 없었던 때를 세상 코스모스라고 그런다. 이 세상 단어 쫓아가면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저를 믿지 않는 자는 누구냐고. 세상이죠. 구원받은 세상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이 있다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은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세상도 두 종류의 세상이 있겠죠. 구원을 받는 예수를 영접한 세상,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세상 있겠죠. 14장 17절로 갈게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믿지 못하나니 이런다.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저를 받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면 뭐예요? 저를 보고 알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런다. 안 되는 거죠. 기노스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너희가 문제야. 너희의 개념이 어디냐 이거죠. 이거를 너희를 여기서 12제자들만 보기 때문에 이 문장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예수 입장에서 너희 그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시대적인 너희로 봤기 때문에 이게 또 오는 거로 보는 거예요.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진리의 영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런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부분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너희가. 그러니까 너희의 개념이 내 입장에서 보면 가진데 나는 내 입장에서 보면 열매도 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가지나 열매나 다 가지야.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보고 너희라고 그래. 이 문장에서 너희 얘기하는 것은 나와 열매라는 얘기지. 이 부분이 분간이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다시 오는 거로 보여진다는 거야. 영접을 했는데 또 온다고 그러니까. 나에게 또 온다고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로. 근데 이건 설명하기도 어렵고 깨달아지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이거 한참 생각해야 돼요. 18절 때문에 더 헷갈리는 거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런다고요. 이 너희가 누구냐 이거야. 포도나무, 농부, 가지 있나? 이 가지인 남편인 포도나무, 아버지인 농부. 그럼 난 부모가 있으니까 뭐예요? 고아가 아니죠. 남편인 예수가 있으니까 뭐예요? 과부가 아니죠. 이 열매 붙기 전에 이 열매는 영접하기 전에 얘는 뭐예요? 고아하고 과부라고. 이 의미가 살아나야 15장의 의미를 깨달아야지 이 파라클레토스 얘기하는 의미가 살아난다고요. 다시 14장 17절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은 뭐냐면 열매될 사람들,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사람들, 진리의 영을 줄 사람들, 그걸 너희라고 그런다고요. 너희에게 간다를 오리라 이른다고요.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세상은 나를 볼지 못할 터이요. 어느 세상? 받지 못하는 세상. 근데 이걸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십자가 사건에다 갖다 붙여놨다고. 조금 있으면 세상, 조금 있으면 요 뒤에서 좀만 더 나가면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거든. 그러니까 막 자기가 아는 상식에서 갖다 붙인 거예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나니 이런다고.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영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으니까.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한대잖아요. 누가? 세상이. 근데 17절의 세상하고 19절의 세상을 같이 못 보는 거야. 봤어요? 그렇게 봤어요? 나도 못 봤다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영접하지 않은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야. 다시가 아니라고. 열어보세요, 원문으로. 이게 다시가 아니라 에티그레고 후에레거든요.
영접하지 못한 후에는 나를 보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2089 에티는 후에라는 뜻으로 영접하지 못한 후에는 나를 보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가 이게 어렵죠. 너희는 나를 보느니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받은 세상은, 이거 제자 아닙니다. 진리의 영을 받은 세상은 나를 보리니, 다시 17절하고 같이 맞춰서 17절에 너희는 나를 보리니, 영접한 너희는 나를,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을 나를 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고 이런다고요. 그 내용 아니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다고요. 누가?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이. 그럼 이거는 제자하고 앞으로 될 제자의 얘기들을 잘 알아야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내용 갖고.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지킨다는 것은 전환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니.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다시 오리라 그런 게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18절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문장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하고 아닌 사람하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문장 끝나는 마침표가 있어요. 21절에서 문장 끝나잖아요. 맨 끝에 나를 할 때 마침표로 끝나죠.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똑같은 반복이어서 15장 갖고 이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잘 이해가 돼야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의 내용이 이해가 될 수 있다. 이게 자꾸 파라클레토스가 온다 그러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가 또 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 성령을 내게 내려달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영원히 한국 있고 싶거든.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러는 거예요. 임해 있는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게 안 깨달아지니까 성령이 임하소서 거룩한 영이 임하소서 이런다. 예수의 영이나 아버지의 영이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진실도 알면 얼마나 얼척이 없겠냐고. 네 안에 있는데 자꾸 오라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